그 영화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주는 IMDb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이트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사이트 내에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거예요. 이 영화에 매우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대사입니다. 희망은 좋은 겁니다. 아마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좋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라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좋은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희망을 품고 살고 계실까요? 이 희망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은 바랄 희자와 바랄 망자를 써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보다 뭔가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는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조금 더 바뀌었으면, 조금 더 달라졌으면, 변화되었으면 이런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세상을 바라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도 그런 세상을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좋아졌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만약에 과연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 되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다라고 선뜻 대답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이 지금의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무한 경쟁 속으로 던져놓고 있는 현실 속의 세상이어서 아마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집 입소 때부터 경쟁이 시작이 돼서요, 학창시절 내내 등급으로 경쟁을 하게 되고 어른이 된 후에도 그 경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세상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는 알파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분별한 수많은 정보를 무작위식으로 주입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조숙해지게 만들어버리죠. 자녀들이 예전에 비해서 어린 나이에 조울이나 우울이나 권태나 무기력 등의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또 지금의 세상은 죄악이 더 관영해지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더 좋게 변할 것이냐? 라는 물음에 우리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이 뭐 그렇지라는 마음으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를 바라고 또 바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에게 조금 더 힘이 주어지는 세상으로 변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현실적으로 물가는 뚝 떨어지고 수입은 확 오르는 세상으로 변하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자녀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하기를 바라기도 할 겁니다. 어떤 세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가, 그 바람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그런 희망을 품고 산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품고 살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어떻게 변화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3년에 미국의 타임지에서 역사 속의 가장 위대한 인물 100명이라는 글을 실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들이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익히 다 알만한 인물입니다. 69위는 로큰롤의 제왕이었던 엘비스 프레슬리였고요. 52위는 석가모니, 40위는 발명왕 에디슨, 9위는 헬레니즘 제국의 건국자였던 알렉산더 대왕, 5위는 흑인들의 아버지 에이브러함 링컨, 2위는 나폴레옹이었어요. 모두 세상을 바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타임지에서 소개한 역사 속의 가장 위대한 인물 1위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1위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중에 하나인 타임지는 기독교 전문 잡지가 아닙니다. 일반 잡지예요. 그런데 그런 잡지에서 예수님께서 역사 속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소개한 것이죠. 이 말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 분, 특별히 의롭게 변화시키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변화하기를 바라셨고 실제로 변화시킨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변화되는 세상,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되기를 바라셨던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부터 8절에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생각될 만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가장 함축적으로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세상은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의 구원의 백성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을 바라고 또 바라셨다는 겁니다. 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교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하고 또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현대사에서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가장 급변하게 변화시킨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이 죽은 스티브 잡스일 거예요. 2007년 1월 9일 이 스티브 잡스가 지금도 이 전설이라고 회자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아이폰 1세대를 소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과 이 삶의 모든 부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이루어낸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말한 세상을 바꾸는 것과 우리가 변화되기 바라는 세상의 모습은 다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말은 적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뻔한 얘기 같지만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은 이 성경의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비단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쉐마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 세대들도 주께서 바라시는 세상을 위한 변화의 대상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쉐마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쉐마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소리를 내서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쉐마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쉐마는 명명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세상을 위해서 자녀 세대도 변화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유대인들은 이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규정으로 해서 자녀가 4살이 되었을 때부터 율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가르쳤는데요, 이 3살까지는 공식적으로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에는 지금처럼 유아들의 인지 발달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이 미드라시라는 그들의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1살배기 이야기는 모두 숭배하는 왕과 같고 2, 3살짜리는 오물에서 철퍼덕거리는 돼지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살이 안 된 아이를 지금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유아들이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은 3살 이전의 아이들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자, 과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시켰는데, 자, 하지만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는 4살이 되기 전까지 이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는 집에서 3살 이전에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엄마는 일종의 도덕 교육을 시켰고 아빠는 반복적으로 암송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율법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순례를 해야 될 때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까지 빠뜨리지 않고 통번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세상이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우리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교육위원회 교사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면 이 세상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또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세상은 그렇게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희망처럼 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으로 변화되길 희망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변화되면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곳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가장 관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변하던가요? 우리가 잘 대해주고 밥도 여러 번 사주고 또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이 변화하던가요?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변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섬기는 거예요. 그 일에 가장 앞장서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사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르침과 돌봄과 이 섬김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면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다른 분들도 교사라는 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는 것이 녹록치가 않죠. 이 자리에는 주일학교 교사라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성도님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또는 주부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되고, 이 주일이 되면 교사라는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공과 공부를 준비하는 시간을 내기는 것도 힘들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지만 삶이 바쁘다 보니 그것도 쉽지 않고, 또 아이들과 나이 차도 나다 보니까 소통도 어렵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직장과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사명감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다고 날마다 잘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된 헌신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 할 수만 있으면 내려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굴뚝같이 막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교사라는 자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결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녹록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마음을 품고 다가가는 것이고, 이것을 봉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고, 아이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회복되는 것이죠. 제가 유학 시절에 한 교회에 가서 대학 청년부를 담당해 섬기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에 대학 청년부 예배에 가봤더니 10명이 모여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10명 중에 8명이 찬양팀이에요. 예배가 시작되니까 8명이 앞으로 쭈르륵 나가서 찬양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앉으신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어찌저찌 그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한 주 한 주 섬기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생 청년들이 1명, 2명 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앞에 8명이 서 있어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꽤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1명, 2명 모이면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섬기는데, 저는 그때 내가 저 대학 청년들에게 목사가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어요. 주일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불러들여가지고 이것저것 해먹이고, 물론 해먹인 거는 제 아내가 한번 해먹었겠죠. 그때도 저희 집 식구는 3명뿐이었는데요, 3명이 사는 집에 브루스터는 3개였습니다. 고기 불판도 3개였어요. 영도 먹이고 육도 먹이고 청년들을 그렇게 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10명뿐이었던 그 청년들이 나중에는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질 정도가 되었어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아이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부임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느 공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예배 후에 한 여자 성도님이 다가오시더니 인사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이 어른 성도님들이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때였는데, 저도 그냥 인사를 했죠. 근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본인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누구누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고등학생 딸이 1명 있는데 저희 교회 대학 청년부에 보내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보내도 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꽤 큰 교회였어요. 청년부도 제가 섬기는 것보다 규모와 구성이 다 알찬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대학 청년부가 시작되어가지고 10명 남길 때고 좀 규모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보내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그분의 딸이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섬기는 이 대학 청년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이 대학 청년부 인원도 점점 늘어나고, 그 안에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잘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갔는데
그 아이가 이제 결혼한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목욕실에 와 있더라고요. 너무나 반갑고 보람되고 기쁘고, 결국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교사라는 직함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참 어린아이 같지만 나중에 크고 나면은 이 아이가 저렇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키우고 있고 함께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똑같이 세워나가고 있구나 라는 일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라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리기만 할 것 같던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신앙을 잃지 것을 볼 때에,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어떤 것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1858년에 시카고 침례교라는 곳에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그가 한 구두방에 있어라는 청년 한 명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두방 앞까지 갔는데 워낙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터라 자기가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망설이다가 결국에 구두방에 들어갔고, 킴볼이 구두방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청년을 구석에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이 청년이 그 순간에 선뜻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 구두방에서 복음을 전해드렸던 그 청년이 바로 19세기 미국과 유럽을 뒤흔든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부흥사가 된 무디가 한번 영국에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국 집회에서 당시 작은 교회를 담임받던 한 사람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큰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무디를 통해 심령의 부흥을 만난 마이어라는 목사입니다. 이 마이어 목사가 나중에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는데요, 특별히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자라는 주제로 도전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때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아멘이라고 화답하진 않았어요. 지극히 소수의 학생들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지극히 소수의 학생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윌버 체프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YMCA를 일으킨 사람이죠. 윌버 체프만이 YMCA 운동을 일으키면서 빌리 선데이라는 간사명을 뽑았는데 나중에 이 빌리 선데이가 부흥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리 선데이의 부흥회를 통해서 모르드카이 햄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시골교회 평신도 부흥사가 됩니다. 이 그가 아주 평범한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시골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에 12살짜리 소년 한 명이 결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 유일한 결신자 12살짜리 소년이 바로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빌리 그레엄 목사입니다. 여러분, 킴볼부터 빌리 그레엄 목사까지 이 모든 연결고리들이 불과 150년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한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이 구두방 직공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이 150년이 지난 후에 너무나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수십 년 전 우리나라에 이 빌리 그레엄 목사가 와서 이 여의도 광장에서 설교했던 집회에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 킴볼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또 교사 여러분, 이 세상이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바뀌길 바라십니까? 이 마더 테레사가 말하기를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나아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를 꼭 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노력해야죠.
교사로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참 부담되는 일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사는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길 바라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014년에 호주 퍼스라는 도시의 스털링이라는 지하철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무슨 일이 그 지하철역에서 일어났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런 일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 보니까 한 남자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의 통로로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왔던 사람 가운데 영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사람, 이 지하철이 출발하는 것을 멈추었던 영무원, 또 이를 애쓰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영무원을 부르러 간 한 남자, 같이 지하철을 밀어보자고 제안했던 한 여자, 이런 사람들이 작은 일 같지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2014년에 일어난 일인데 놀랍게도 그보다 더 10년 전인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2005년 지하철 8호선 천호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10월 17일에 천호역에서 한 노인이 발을 헛디뎌서 이 영상과 똑같이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몸이 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고 이 전동차가 출발하는 순간에 이 노인이 틈새 끼어서 꼼짝들싹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급박한 순간에 한 사람이 막 뛰어나오더니 이 열차를 밀자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밀자라고 말하니까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보다 못한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자기도 밀겠다고 둘이 이제 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자기도 돕겠다고 이번에 3명이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변에서 침묵하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다 움직여서 지하철을 함께 밀기 시작했고, 마침내 33톤짜리 거대한 지하철을 밀어서 그 노인을 구했습니다. 이 33톤짜리 지하철을 밀어서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1명, 2명, 3명으로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제3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면은, 2사람이 하면은, 그러나 3사람이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따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일학교 교사가 3명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 3명과 같은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바꾸고, 그렇게 바꾸고 또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교사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께서 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변화되도록 섬기는 교사,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켜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으로 이 세상은 변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수고해주고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길교회가
이 주일학교에 있는 귀한 자녀 세대들이 더 이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굳건한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섬기고 돌보고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